오늘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다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실은 제2의 수요일 이후를 사순절 기간에 이미 들어선 주간으로 보는데요,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4월 21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면 40일이 딱 나옵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제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간입니다. 아울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한 소망을 더욱더 가득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만남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두 종류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만남이 있고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와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만남입니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만남이지요. 좋은 직장은 더 좋은 직장이 있을 수 있고요, 참 좋은 친구이지만 어떤 친구는 훨씬 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직장도 때로는 가정도 친구도 비교하면서 누군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만남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만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영원히 붙잡을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던 인생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잡아들이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살던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 전하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만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 만나자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는 바울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의 부끄러움과 인생의 연약함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생각, 자기가 배운 학문에 따라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사역에 대한 기록인데, 이 빌립보 사역은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부터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지역에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는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유럽의 관문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지탱해 주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가 말씀하시자 곧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일진데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로 그 명령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밤에 이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시 떠났다. 즉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아침에 바쳤다고 그랬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회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좀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족회의 한 다음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부르시자 곧.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께 가서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가족하고 회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서원한 것은 더디 갚지 않습니다. 더디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지역을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즉시 갑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마게도냐로 간 것이지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들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들어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는, 제일 가는 그런 의미인데, 이 빌립보가 어떤 의미에서 제일 가는 첫 번째 성일까? 수도일까? 보통 수도가 제일 가는 성이죠. 제일 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는 수도가 아닙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당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당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첫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굳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한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보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축소판과 같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를 매우 아꼈습니다. 굉장히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누렸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죠. 이 가이사가 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죠. 브루투스 놈아죠 하면서 영화에도 보면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브루투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하지만 그의 대결자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죽은 로마의 황제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간지테스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의 한 계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서 브루투스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황제에게 직속된 특별 도시로 편성을 합니다.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돼요. 어떤 권리냐?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빌립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던 간수장을 비롯해서 그 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무슨 죄인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여론에 밀려서 그를 옥에 가두었거든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즉각 석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당대의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특성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짐을 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뒤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빌립보는 바울 일행의 연고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왔지만 사실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지 어디로 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또 말씀하세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 안 하셨지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든 걸 일러준다면 아,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군요, 우리의 이해에 따라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을 다 모르지만 명령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걸 다 이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어디에 있고 이 나라에 가면 뭐가 있고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다 일러주면 못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언제쯤이면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되면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 때는 그 뒤에 지옥과 멸망이 있다. 사실은 막연한 이야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일 뿐이지 눈에 보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지 그 마게도냐 어디로 가라고 돼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서요. 막막했을 겁니다. 더구나 온갖 이방 신전들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도시 빌립보에 비하면
이 바울과 그 일행은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렇다고 바울과 그 일행이 주눅 들고 낙심하고 막막하게 주저앉아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해답인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준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과 그 일행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강가에서, 아마 강가라고 하지만 시냇가 같은 곳입니다, 여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유독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입니다. 흡수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오늘날 발굴된 빌립보 유적지를 가보면 바울 일행이 여인들을 만났던 시냇가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앞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아시아 성지순례 할 때 그곳을 방문했죠. 루디아 교회.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곳이 루디아 교회고요, 루디아 교회 내부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교회 앞에 강가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보니까 강가의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인들입니다. 제가 발을 담그면서 마치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교회 여인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죠. 근데 여기서 루디아, 오늘 성경에 보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 아직 세례받지 않았던, 아직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함께 가셔서 이 강가에서, 시냇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접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진입니다. 6년 전의 이야기예요. 루디아는 빌립보 시냇가에서 바울을 만나죠.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루디아 인생은 놀랍게 변합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평생 이 바울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유럽 선교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을 생산해내다 할 때 그 생산이에요. 본래 이 루디아는 인명이라기보다는 지명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수원댁, 안동댁, 청주댁 무슨 이런 한 것처럼 지역 이름을 따서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루디아는 이 루디아라는 지역의 여성인데, 어떤 이 신약학자는 그의 본명이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 교회의 여선교 회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 여성 실업인입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줏빛 옷감 장사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자줏빛 옷감은 금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아주 고가의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색 옷감의 염료는요, 에게해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특별한 조개, 어느 기록에 보면 고동과 같은 그런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조개나 고동과 같은 거기서 추출한 이 염색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수십만 수억 개의 이런 조개, 고동 같은 걸 잡아서 거기서 염료를 만들어서 조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희소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로마의 귀족들만 입었던 그 옷감이
자색 옷감이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인 거예요. 루디아는 명품을 판매하는 여자 실업인이라 말할 수 있죠.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만난 여성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종교성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몰랐어요. 아직 빌립보에는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오늘날 우리나라가 옛 조상들이 하늘님 사상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루디아에게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참 많았죠.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데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하늘님 사상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제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몰랐지만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리고 그 시냇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14절 후반부에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루디아가 말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돼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다?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큽니다. 자꾸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들으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가까이서 자꾸 이 들려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 시냇가 여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인 것 같아도요,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매주일 반복이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졸을 때가 많아서 듣는지 조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오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다 빠지는 것 같아도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은 바로 주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다수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유독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불가능은 없다 하겠지만, 그런데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닫아놓는 역사도 있고 방해하는 역사도 있어서 여러분이 전하면 무조건 다 믿으리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누구의 마음은 여시고 믿게 하시고 누구는 믿지 않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내 남편에게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했는데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권사님의 남편은 한 번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다만 루디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처럼 주를 향해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루디아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만 회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야, 이 예수님 귀한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내가 정말 믿고 섬기고자 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좋은 게 있으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기 혼자 거기에 고인물처럼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 가족 안에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당대에는요, 이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유한 집이라든 지위가 높은 집에는 그 가정의 시중들은 소위 종들, 하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루디아는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굉장히 부유한 실업인이에요.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 시중들은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 권속들이 다 세리를 받은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자 가족들도 그 권속들이 다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신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권속들까지도 같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청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아버님, 물론 이제 수천하신 지 꽤 되셨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70세의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70세의 예수 믿기로 할아버님이 결단한 뒤부터 그 뒤부터는요, 그 열심이란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건 아닌데 할아버님이 매 새벽에 약수터를 가시거든요. 근데 매 새벽에 약수터로 가셔서도, 갔다 오셔서도, 가기 전에도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그 믿기로 결단한 날부터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교회에 가셔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결단이, 어르신의 결단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적당히 이 어느 정도 선을 두고 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결단.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도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자 너희가 진짜 섬길 자가 누구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아모리 신이나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큰숲 드림교회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을지인데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번에 큰숲 드림교회에 함께 파송되어 가시는 분이 한 79명, 8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진짜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80명은 좀 헌신한 사람들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자리가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79명이라고 딱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니까 한 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리가. 참 신기하죠. 80명 얘기를 했는데 80명이 다 왜 79명까지 채워졌어요. 신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것이죠. 주저주저 했다는 결단 못하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서 결단한 거예요. 결단. 선택한 겁니다. 루디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뭐라고 청하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지로 그렇게 인정할진데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물론 여성 실업인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기 때문에 그의 집도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일행 전체를 이제 그 집에서 유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할 때 그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일행들 모두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바울이 그랬겠죠. 아니야. 아유, 우리가 이렇게 신세질 수 있나? 아닙니다. 그랬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사양하자 아주 강하게 권하여서 머물게 했어요. 루디아는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제공했고 숙소도 제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겁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혔다가 출소한 바울과 실라, 나중에 이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혔다가 출소한 이후에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어요. 루디아는 미지근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며 결단력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라. 성품은 소극적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는요, 주를 위한 일에서는 내 성품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됐으니 루디아가 세상의 자색옷감 장사로 돈 벌어서 CEO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의 모든 최종 목표였겠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집을 다 오픈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2008년도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이 루디아 같은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루디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08년도에 비엔나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2주간 동안 주일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계속해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비엔나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식 목사님 소개로 그 비엔나 연합감리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다른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미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한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40여 년 전에 간호사로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이제 간호사 일은 접고 30여 년 전부터 아카키코라고 하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EO입니다. 종업원 4명과 20석의 작은 식당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 개의 체인점과 수백 명의 직원, 연매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전 집사님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도 잘 내서 아주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으신 분입니다. 전 집사님이 우리 가족을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아카키코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 은혜죠. 첫 번째 일성이. 그러면서 저는 늘 마음속에 4L을 품고 삽니다. 네 가지 영어로 L로 시작하는 걸 품고 산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live, 산다는 뜻이죠. live.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이죠. 간호사로 일할 때나 노천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할 때나 지금 수십 개의 매장을 거느린 CEO가 되었을 때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않고. 지금도 소매 걷고 종업원들과 함께 설거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love입니다. 사랑하다, 사랑. 오스트리아에서 전 집사님은 돈 많이 번 분으로 유명하기보다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하는 이 자선가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해서 한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위 분들의 평판이 참 좋은 분이라고 그 비엔나 연합감리교 교인들도 또 최영식 목사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 집사님이 그렇게 사는 이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사랑해야죠.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L은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전 집사님이 처음에 오스트리아 왔을 때 독일어 한마디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말은 못 알아들어도 늘 웃으셨대요. 웃으며 인상 쓰지 않았답니다. 참 외롭고 힘들고 또 때로는 차별도 심하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는 웃음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그의 활짝 웃는 웃음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답니다. 잘 웃는 모습 때문에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러자 자신이 웃으니 종업원이 웃고 자신이 웃으니 손님이 웃고 직원도 웃고 손님도 웃자 가족도 웃고 교회에 가서는 교인들도 웃고 목사님도 웃고 다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웃으니까 사업도 잘 되더래요. 관계가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성공하시려면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웃는 겁니다. 지금 목회가 늘 재밌지만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늘 재밌거나 신나거나 그러시진 않잖아요. 늘 부인이 좋으세요? 아내가 늘 예쁘세요? 남편이 늘 친절한가요? 늘 남편이 사랑스러우세요? 전혀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웃으세요. 그래도 활짝.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 못해도.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연습하는 것이죠. 전 집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run, L로 시작하는데 이건 배우다 그런 뜻이죠. 전 집사님이 20여 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없애고요. 텔레비전 볼 시간에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책이 사람을 만드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다. 자기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꼭 하는 일, 성경 읽기와 독서예요. 그는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전 집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선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이 오스트리아의 루디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보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지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바울의 이 유럽 선교의 사역은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받으면서 크리스찬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루디아는 평생 바울을 돕는 선교 후원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유럽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예수님 만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또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